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절에 특별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칭찬받는 분이시죠. 성경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므온처럼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된 평가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한간에는 성경에는 이렇게만 나오지 전혀 또 다른 말은 없어요. 학자들은 이 사람은 당시에 영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언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예언자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족보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은 나중에 산헤드린의 의장까지 한 사람이다. 산헤드린 의장에 이런 이분의 이름이 있다. 근데 뭐 정확하게 이걸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30살쯤 즈음에 활동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전에 10살이든지 뭐 한 20살 이쯤에 산헤드린 의장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르죠. 어쨌든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므온을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경건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난주에 했던 그 경건과 정말 부합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더군다나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셔 있더라. 굉장히 굉장한 칭찬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아나빔이라고 불렀어요. 아나빔. 아나라는 말이 가난하다는 뜻이 그 속에 있고 경건하다는 뜻도 있고 온유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나빔은 온유하고 경건한 자, 가난한 자. 그렇다고 해서 아나빔들이 다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왜냐하면 인구 중에 가난한 자들은 더 많으니까. 복수형이죠. 뒤에 미음자로 끝난 거 보니까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 또는 겸손한 자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나빔들의 특징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아나빔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자의식이 어떻게 보면은 경건한 자들의 자의식이에요. 이 아나빔들의 이 자의식과 완전히 반대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과 아나빔은
동시대의 사람이긴 한데 한쪽은 나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 바리새인들은, 아나빔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진 않아, 이러신 분들이 다르죠. 굉장히 그 겸손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율법을 공덕 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분들. 경건의 핵심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나빔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는 약간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바리새인과 아나빔의 차이는 율법주의에서 나와요. 누가 율법주의자냐? 바리새인들이죠. 다 경건하게 보이긴 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아나빔들은 율법주의자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사두개인도 성경에서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두개인과 그러면 아나빔의 차이는 뭐냐?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예언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성경은 5권밖에 없다. 우리는 구약 성경 39권이잖아요. 그들은 무슨 성경은 모세가 쓴 것만 진짜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오경주의. 이들은 또 이제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예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만 이것은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지, 다른 어떤 것들은 의미가 없다.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이런 것,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전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와 성전주의를 굉장히 배격했죠. 심지어 저주까지 하기도 하고, 성전을 향하여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라는 예언까지 하고 정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아나빔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고, 근데 성경에 아나빔스러운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수많은 아나빔들이 있었지만은, 하여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이나 안나 같으신 분들도 아나빔에 속한 자들이다. 이 아나빔들은 현재적인 삶의 성공보다는 종말적인 소망이 항상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이제 죽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구나, 이제 예수님을, 자기는 이제 메시아를 봤으니까 이제 나는 내 사명 다 했다, 이제 내가 편히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 아나빔들이, 그때 당시 아나빔들이 주로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 예수님의 어떤 설교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들은 아나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들은 대체적으로 아나빔들이고, 아나빔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랍비 문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런 자들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랍비 문헌에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쉐키나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들과 유사한 경건운동이 18세기 동유럽에서 또 일어납니다. 하시딤 운동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도 하시딤 운동이 있었지만은 18세기 하시딤 운동은 바알셈 토브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유대인 중에 어떤 그 신비주의 경건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죠. 민족주의적으로. 하여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일부가 아나빔의 경건한 삶과 동일한 면이 많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인물들이 많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인물들이 소개가 되는데 다 아나빔들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2장에 성탄절과 관계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탄생 당일에 이루어진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에서는 목동들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규례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 예수, 구약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 그 당시는 다시 이제 헬라어 시대였으니까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근데 이에수스인데 우리나라 말로 예수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굳이 또 여호수아라고 하지 않는 것은 구약에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예수님만의 그 이름을 다시 짓자해서 그러면은 예수로 하자. 우리 선조들이, 신앙 선조들이 그렇게 예수라고 명명했어요. 그 뒤로 출산 후 40일이 지나서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몸조리를 하고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날 비둘기 2마리를 성전에 바칩니다. 보통은 이제 양 1마리를 바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바치도록 그렇게 됐어요. 비둘기는 누구든지 가서, 우리 보라매 공원에 가서 비둘기 잡으면 잡혀요. 한 번도 안 잡아보셨죠? 잡으려고 하면 잡힙니다. 그냥 손으로 가서 막 잡으면 잡아져요. 물론 이제 뒤로 이제 몰래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요셉이 같이 성전에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하여튼 그 가정의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 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유대법상의 장자라고 그러는데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덮칠 때에 장자를 위해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장자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라.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대신 죽여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너희들이 먹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규례를 지키는데 애국 사람들은 안 지키니까 다 장자가 그때 죽죠. 그날 장자만.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각 집안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에게 그 장자를 바쳐요. 바치는데 어린 양을 바치고 장자는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양으로 드리면은 너무 이제 힘들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 힘들고 그러니까 은 5세겔을 어린 양의 값으로 바치고 그리고 장자를 다시 찾아와요. 그런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장자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장자의 몫으로 성전에 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 예식이 끝나고 나오는데 시므온을 만난 거. 마리아가 예물로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고 한 거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얘들도 가난한 자들이고, 근데 만약에 마태복음에서 등장한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3가지가 굉장히 값비싼 예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날 와서 그런 예물을 드렸다면은 그날부터 요셉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는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마리아는 비둘기를 바치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마 비둘기를 바친 거 보니까 아직 40일이 지날 때까지 동방박사가 찾아오지는 않았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다.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안 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나이가 당시에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릴 때 예수님의 나이가 적어도 40일이거나 2년이었을 것이다. 2살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2살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헤로드 왕이 먼저 동방박사를 만났죠. 동방박사를 만나고 너희들이 별을 처음 본 시간이 언제냐고 꼬치꼬치케 물어가지고 2년 전이라는 말을 얻어냅니다. 그러면 2년 전에 만약에 메시아가 태어났고 그때 태어난 날 별이 그때 보이기 시작했으면 그럼 메시아는 당시에 2살이죠. 예.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모르죠. 이제 그 이상의 어떤 그 말이 거기에는 없으니까. 그 후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재빨리 동방박사들의 꿈에 현몽을 해가지고 천사를 보내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
지체하면 안 된다 해서 도망을 가버리고, 그럼 자기들은 도망을 가면서 당신들도 빨리 도망을 가시오 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만 그 베들레헴에서는 피바람이 불죠. 이때 동방 박사들의 예물이 자금이 되었어요. 도피 자금이 되어서 애굽 생활을 하는데 무난하게 그 자금이 쓰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 박사를 왜 보냈겠어요? 틀림없이 뭔가 헤롯이 방해가 있을 테인데 너희들은 피난을 가야 된다.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 이제 예언자들도 시므온도 그렇고 예언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막 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나중에 메시아가 된다는 소문이 나고 그러면 동방 박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죽을 동안 죽기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묻혀버릴 때까지 애굽에 가서 살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 때문에 뭐 예수님이 공경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이미 시므온도 성전에서 이분은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안나도 그렇게 예언까지 하고 그러니까 아나빔 사이에서는 야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들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괜히 동방 박사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라. 어차피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러면 헤롯이 공격하게 돼 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동방 박사를 미리 보내서 도망가게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식을 마치고 내려오는 요셉 가정을 보자 이 시므온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도 환상을 보여주셨겠죠. 예언자시니까. 그리고 이 예수는 장차 메시아가 될 과업을 완성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게 감격하고 예수님을 안고 축복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막 예언도 하고 그러면서 입술이 막 예언이 터져가지고, 그 예언자들은 또 예언이 터질 때 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노랫가락까지 막 이렇게 붙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찬송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몇 절이죠 이게? 근데 그도 이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메시아를 봐야 되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 막 성전을 맨날 성전에 가서 기도 주여 빨리 보내주십시오 하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고 올라갔다가 또 오늘 도탕 치고 내려가다 그러다가 오늘내야 이제 비로소 이제 내가 편안히 쉬게 됐군요. 그 얘기예요. 지가 편한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야. 예. 주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는 예언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깜짝 놀라는, 갑자기 노인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고, 축복을 하다 보니까 또 예언이 터졌어요.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야 봐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참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네.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흥한 사람도 있고 망할 사람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곧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예수님을 막 배격하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거다. 나중에 또 비방의 표적이 된다. 왜 그러느냐? 그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법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당시 아나빔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이것은 이제 저주가 된 거죠. 심판의 거울이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나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 내가 심판받을 자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저런 저주받을 막 이렇게 했지만 진짜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사두개인 체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사두개인들 후에 누가 수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들은 지금도 제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아직도 못 드리고 있어요. 뭐 제3성전 하면서 제3의 성전이 세워지네 만에 그런 말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제3의 성전이 세워지면은 재림날이 가까웠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도 있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또 시므온처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쓴 자 중에 여자 할머니도 있었는데 이분은 족보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도 이분도 선지자야. 마침 거기에 있어 증언하여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시므온과 동일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누가가 두 사람이나 소개시킨 이유는 그것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어떤 편집적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나까지 여기에 집어넣는 이유가 있었다. 이건 사실이다. 한 사람만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나 예언을 했다. 그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일단 성경에는 두 사람만. 그래서 아나빔들 사이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다는 것이 다 이제 알게 되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경건한 아나빔들은 다 알고 있었다. 물론 이제 아나빔들은 당시에 어떤 단체를 조직하거나 어떤 아나빔의 최고 지도자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만 동시대의 경건 생활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아나빔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뭐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온유한 자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들은 진리를 찾는 데 아주 신중했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는 방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율법은 또 성실하게 잘 지켰어요. 근데 이제 이 아나빔들의 흔적은 포로 생활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아요. 이들에 대한 어떤 성경에는 이들이 누구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주변에 성경 외에 유대 문서에 있는 이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이분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길을 가지는 않았어요. 이들과는 다른 정치적이지도 않고 군사적 해방을 바라는 열심당원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공의를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위로를 받겠어요? 네, 이제는 정상 국가가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면은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있다. 정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나빔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비천한 자들을 돌보신다고 믿었어요. 아나빔들은. 근데 그런 얘기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심령도 가난하다. 근데 그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주로 또 사용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나빔 중에 한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요셉이나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다 아나빔이었는데 예수님도 아나빔으로 살으셨다. 이 아나빔들은 그 사회에 당시 사회의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천사도 볼 줄 알고 또 천사와 대화도 할 줄 알고 예언의 영도 임하고 주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런 표현이 가능한 사람들. 바리새인들한테 주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사두개인들에게는 더더욱 안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기쁨으로 그 계시를 받고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사실 이런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성탄을 기뻐했겠어요? 사두개인들이 성탄을 기뻐했을까? 전혀 아닙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실 만한 분들은
아나빔들이. 근데 이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세속적인 사람들은 성탄을 즐기는 날로만 생각하지 휴일 뭐 이런 개념, 뭐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제사장 사가랴, 세례요한 가정, 목동들은 다 또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 이들이 사실은 성탄의 주인공들이었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셨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의 아나빔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아나빔이에요. 경건한 자들이 돼야 되겠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이 나라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영적인 숙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아나빔 같은 경건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대한민국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복음이 더욱 강력하게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주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어서 속히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